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2면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여러분, 요즘에 꽃이 아름답게 피었는데 어제 또 비가 오고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좀 가라앉은 것 같아요. 그죠? 햇볕에 아름답게 피었던 꽃들. 그럼에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단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또 촉촉하게 졌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들을 통하여서 야, 하나님은 정말 놀랍다 하는 것들을 더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가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한 구절을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오늘 제게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제게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라고 하는 이 한 구절의 많은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한 구절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여러분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좋은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슬픈 일도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하고 있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해 봅시다. 집사님,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집사님,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앞뒤 분과 인사합시다. 집사님,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곳에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새 힘을 공급받고 또 담대하게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날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내게는 금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가 사람들은 궁금해했어요. 그때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무리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복음을 선포하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때 이 복음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이 안진뱅이를 고친 일,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사건을 빌미로 해서 감옥에 갇히고 신문을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고 신문했던 이들이 누구냐면 6절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였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 누구보다도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죠. 아무 죄 없는 예수님께 죄인이라고 하는 죄를 덮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당시에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총독 빌라도, 본봉왕 헤롯도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내가 죄를 찾을 수 없었다고 했는데도 이들은 단 하루 만에, 몇 시간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죠. 로마 정부로는 반역죄고 또 유대인의 법으로는 신성 모독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였던 이들 앞에 지금 누가 서 있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당당하게 외치죠. 오늘 우리는 옳은가 판단하라는 제목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결단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성도는 복음의 확신을 가질 때, 복음의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의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내 안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성지순례를 통하여서 소크라테스의 감옥에 갇혔던 곳도 좀 가서 보고 왔는데, 여러분 기원전 5세기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모함을 당해요. 그리고 감옥에 고소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죠. 그 죄명이 뭐냐면 소크라테스는 신을 부정하고 그가 가르치는 것이 젊은 사람들을 타락하게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재판장으로 넘어갈 때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돈 주고 해결하면 됐거든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신념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3차에 걸쳐서 제소를 하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그 재판에서 패소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그리고 독약을 마시죠. 그때 유명한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신념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포기했던 소크라테스, 지금도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크라테스보다 더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10대 박해를 당하면서까지 죽기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였던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 기독교인들을 사형에 처할 때에 옆에 있었던 그 로마 병사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고 평안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 오히려 더 두려워해요. 왜요? 저 사람들이 믿는 정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오히려 그들 가운데 엄습해 오죠. 그리고 그 순교의 피를 통하여서 로마라고 하는 그 큰 나라가 기독교 나라로 바뀌어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평안할 수 있었고 당당할 수 있었을까? 바로 그들 가운데는 무엇이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막강한 권력자들 앞에서도 어쩌면 정말 두렵고 떨리지 않겠어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으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죠. 과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이 두려워 숨었죠. 문을 꼭 잠그고 숨어 있었던 그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형을 보면서 야, 우리도 붙잡히면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달라졌어요. 나사렛 예수,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의 확신을 통하여 그들은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해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선포해요. 오직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세상 막강한 권력을 향하여서 복음을 선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율법으로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아서 죽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를 믿는 것 자체도 별로 기뻐하지 않는데 더 나아가서 이들이 지금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러한 모습을 보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로서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은 이게 싫은 거예요.
자신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이렇게 추종하고 전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런 모습을 가만두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로잡아서 지금 위협을 하는 거예요. 다시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위협이 와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인데 어떻게 내가 선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해요. 하지만 사탄은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을 선포하고 대적자들은 끊임없이 복음을 핍박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늘도 본문에서 보면 당대 막강한 권력자들 앞에서 두려워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그걸 내가 포기해 버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늘 이곳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그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더 멀리 돌아왔을 거예요.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 그 막강한 권력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옳은 길을 그들은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2장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육체의 죽임을 주는 그러한 이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지옥으로 던져버릴 수 있는 그분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건 사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지금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들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들을 향하여 당당하게 옳은 길이 무엇인가 판단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너희가 옳은가 판단하라요. 판단하다라고 하는 원어 의미를 보면 고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선택하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옳은가 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골라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내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생각해 보고 내가 옳은 길이라고 선택을 했으면 그러면 그 길을 가야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까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고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라고 하면 그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입니다. 근데 나에게 기준이 없으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없으면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까 어떨 때는 이 길을 선택했다가 어떤 길은 저 길을 선택했다 그러겠죠. 근데 우리에게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있으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잘 생각해서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선택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죠. 작은 일이야 뭐 어떤 것을 선택해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잘 생각하고 그로 인하여 그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도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옳은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 있는 베드로 자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한가운데 지금 서 있어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너가 안진뱅이를 무슨 힘으로 고쳤냐? 너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건 누구의 권세를 통하여 너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이 지도자들 앞에서 비굴하게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아요. 10절에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선포해요. 너희는 알라. 이들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당사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던 그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들 앞에 서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이 능력을 행하였고 그들은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목은 로마법으로 보면 반역죄였거든요. 왜요? 유대인이 왕이라고 했으니까 반역자를 덮어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제자들 또한 잡히기만 하면 같이 처형으로 끝났겠죠.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은 두려워 숨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자랑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붙잡힐 때에 계집종이 묻잖아요. 당신도 그와 함께 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 말 한마디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거든요. 이렇게 두려워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담대하게, 어떻게 용기가 나서 이러한 막강한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무엇이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성경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그들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받게 돼요. 그때부터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성령께서 주신 권능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권능,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그들에게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나미스거든요.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이 말이 유래가 되어서 영어로 다이나마이트가 돼요. 그러니까 폭발적인 힘이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와 요한 두려워서 떨었던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충만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감히 어떻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당신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한번 옳은가 생각해 보십시오. 있을 수 없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대하게 그들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뻔히 알거든요. 저 사람들은 갈릴리 지방 촌에 살던 사람들이고 고기나 잡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별로 뛰어나지 않는 사람인 것을 뻔히 알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말을 잘하지?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오히려 당황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그들이 당황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이 베드로와 요한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들을 바꾸어버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능력 주셨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어? 무슨 능력이 있어? 나는 할 수 없어. 그러지 말고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능력 주셨으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연약하죠. 부족함도 많이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말 한마디에 쉽게 흔들리고 상처받고 기분 좋을 때는 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쭉 땅에 가라앉아 버리는 그러한 변덕스러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그 변덕스러운 모습도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도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힘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함으로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늘 가까이 하는 이유는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충만하려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을 걷던 것이 이제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이끄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내 육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장악해 주어야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장 스데반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과거에 정치 깡패였거든요. 그래서 감옥에 19번이나 들어갔었어요. 19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그에게 폐결핵이 왔어요. 그러니까 폐결핵이 오니까 마산에 있는 한 요양소로 이송되어서 그곳에서 치료를 받게 돼요. 그때 한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선교단체가 이곳에 와서 봉사를 했는데 그 선교단체 가운데 한 여성분이 이 장 스데반 선교사님을 정성껏 간호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간호를 통하여서 누구를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제 남은 복역 기간 동안에 그의 삶이 바뀝니다. 나중에 감옥에서 나와서 이 여인과 결혼하게 되고 신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사역을 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본인도 감옥에 들어갔다 와보니까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 세상에 적응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고 그와 같은 사역을 해요. 그게 바로 다메섹 선교회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었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희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19번 별이 5개도 아니고 별이 19개 되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도저히 희망이 없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은 그를 바꾸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희망을 주는 그 사역을 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을 하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어떤 것이 옳은 길인가 우리가 판단하는데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그러기에 언제나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이 옳은 길은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옳은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면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고 하는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신앙의 고백을 듣고 기뻐하셔. 그리고 베드로야 내가 내 신앙의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고난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격하게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항변하듯이 예수님을 붙잡고 이야기를 하죠. 인간적으로 보면 의리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고 책망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 즉 사단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는가 매우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일 수도 있고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를 그냥 쉽게 판단하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선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선택은 반드시 결과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옷을 사러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옷을 사러 가면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 있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들 있잖아요. 가서 옷을 고르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옷 색깔이 있으니까 그 색깔을 이렇게 선택하기도 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사서 집에 오면 그와 비슷한 옷이 어디에 걸려 있어요? 옷장에 걸려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니까 항상 그 길에 먼저 눈길이 가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니까 그와 같은 옷을 선택하기가 쉽거든요.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주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낯선 음식 잘 안 먹거든요. 익숙한 음식, 그걸 주문하기가 쉽습니다. 왜요? 그게 익숙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가능성이 훨씬 높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옳은가 판단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하기 쉽냐면 옛 습관을 따라가기 쉬워요. 내게 익숙한 걸 따라가기가 쉬워요. 바로 사람의 일, 사탄의 일을 선택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직도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하지 않고 선택을 하면 그냥 육성을 쫓아가기 쉬워요. 세상을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옳은가 판단해 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것처럼 저 나무를 보니까 야,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먹어버려요. 아무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냥 익숙하니까 먹어버려요.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도 몰라요. 그냥 위에서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일, 사탄의 일인 것을 그들은 깨달지 못하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매달리시면서 그 병정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저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사람의 일을 하는지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지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한 줄 알았어요. 열심히 했죠. 왜요? 그에게 그 확신을 주었던 게 뭐예요? 율법이거든요. 율법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지켰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 율법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율법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하니까 나무 십자가에 달린 저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라고 그는 믿었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데 열심을 내었어요.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바울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율법 613가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나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라 누구의 일을 한 거예요? 사람의 일을 했던 거예요. 사단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비로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훗날에
그는 고백하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했던 일들이 뭐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의 모습이 과거의 나의 어리석은 모습이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옳은가 판단하라. 그걸 판단 안 해봤거든요. 그게 맞는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흘러가니까 당연히 우리도 그 길 가야지.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가니까 당연히 그 길이 맞는 길이겠지. 아무 생각하지 않고 따라가면 그 길이 정말 옳은 길일까? 여러분, 그러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해서 그게 꼭 맞는 길이 아닐 수 있거든요.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해요.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해서 그게 옳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넓은 길, 좋은 길 간다고 해서 그게 옳은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좁은 길,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좁고 협착한 길, 그 길이 오히려 생명의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그는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옳은 길을 선택하고 당당하게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그 길은 어떤 결과로 나타나요? 오늘 보면 21절에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하였고 날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으니까 우리가 판단할 기준이 없었어요. 복음도 없었죠. 성령의 능력도 없었죠. 그러니까 육성을 쫓아 타락한 육성을 쫓아 선택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사단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기도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였죠.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지금 너가 선택하는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인가? 그 길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